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수와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처수마다 함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91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대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그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너희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순자 가정단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해 예배할 수 없는데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오르지 못하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만 경외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20년도는 평생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해가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긴 장마와 태풍 소식으로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9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실의 계절 10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방주와 같은 사명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채워져야 하는 모든 것 채워주시며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 성전 부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포동 206, 207번지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동시켜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넉넉히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겹게 지내고 있는 이 민족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기계에 더욱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은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국민은 지도자를 신뢰하는 자유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사관님께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 영적으로 바로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도우며 또 이렇게 편집하여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좋은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농촌의 들녘에 많은 열매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 같이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찬 열매로 거두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따른다면서 내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길까 때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신앙인으로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면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물들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만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참으로 중요한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길을 나 혼자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그곳에 나와 누군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처음에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한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에 그들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했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불뱀에 물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더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예수에게 두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입은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여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에돔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했죠. 그러나 그 에돔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거처로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에돔을 우회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상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의 말은 카타르, 즉 짰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 이러한 얘기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가 없다면은 분노가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또 조그만 일이라도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에돔의 방해로 인해서 평탄한 길로만 걸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분노와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 그리고 잠시 가질 수 있는 여유도 그들은 찾지를 못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것처럼 때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죄로 인해서 마음과 영혼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플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울을 때도 있고 이 상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은 에돔이라 이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게 되죠. 에돔을 쳐다보며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은 상처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만들라 하셨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리라 하나님은 저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상황,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들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은 그 은혜로 원망의 입술이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저들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민수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힘들고 어려운 애굽의 생활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밤새워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저들이 기도했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만은 이제 광야의 짧은 그와 같은 여정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인다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면서까지 저들은 이제는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와 같이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원망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불뱀이 우리를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 체질화된다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파멸되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그 원망으로 인해서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불뱀에 물려서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그 원망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전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그만큼 사랑한다, 그분을 그만큼 좋아한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으로 많지만 그 은혜 가운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장대 끝에 있는 그 불뱀, 독성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장대 끝에 있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은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할 수 있는, 헤쳐갈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권능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불뱀에 물렸지만 장대 끝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모든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지만은 저들은 빼앗기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너와 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와 같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되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거역했지만 그는 끝까지 참고 견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그 많은 역경을 다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아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다 분담하셔서 마음의 평안에 은혜를 주신 이와 같은 우리 주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신 우리의 주님,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이 예수님, 참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과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세상의 것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탄식할 때가 있게 되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면 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칭찬과 상금이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지금의 이 우리의 어려운 시국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피곤하지만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뜻하지 않는 오해를 많이 받았고 또 핍박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생각하지 못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또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오해에서 또한 이러한 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와 같이 있습니다. 저들이 죽는다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힘들다 하면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는 반드시 그 인내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이들은 분명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의 주님을 놋뱀의 상징을 했을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뱀은 항상 머리를 들고 다닙니다. 그것은 교만을 의미하죠. 뱀의 색깔은 순수한 색깔이 한 색깔도 없습니다.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그만큼 뱀은 위장술에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뱀은 차가운 냉혈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정사정을 보지를 않습니다. 한번 먹잇감을 물면은 그것을 자기가 삼킬 때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뱀은 음란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에게 성욕의 그와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뱀은 약한 것을 공격하면은 그냥 한 번에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 뱀의 습성입니다. 혀는 두 개로 되어 있어서 한 입으로 이 말 저 말 거짓말하는 우리의 사람도 이와 같이 비유해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때로는 우리는 교만해서 머리를 들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위장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인정사정 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통째로 모든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말 저말 거짓말해서 이간질시키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사람의 옛 습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죄를 용서함 받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변하여서 평안의 감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정 예수를 바라보는 이는 이와 같은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의 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야망 그리고 내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나님은 빈 마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 새 포도주에 그 부대에 새로운 것을 담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것을 담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 좋은 것까지 다 버렸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따르려면은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 아브라함과 모세와 제자와 누가와 같이 버리고 우리의 버려진 마음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의 것으로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비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비콕스의 저서 중에 예수 하버드에 오다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는 본래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점점점 종교적인 색채에서 벗어나고 풍부한 재정과 함께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자리를 굳혔지만 하버드 대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카탈로그에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학문의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신학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버드에는 종교의 문제와 신학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와 신학을 외면하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버드 대학생 졸업생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라에 범죄가 많이 있는데 그 범죄가 바로 하버드생에 일관되었다라고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1980년도 하버드 대학의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이 신설이 되었고 그 윤리적 사유라고 하는 과목이 신설되었을 때에 하비콕스가 강연할 때에 이와 같이 강연을 했습니다. 예수 없는 하버드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 다시 예수를 찾아 쫓아야 한다. 예수가 없는 하버드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를 쫓는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가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은혜를 주어주시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도 증인들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의지했고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의 이름들이 기록되며 믿음의 선진들의 자리를 가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죽음의 자리에 가야 했지만은 참고 견디고 인내했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낙심할 상황에도 있었지만은 저들은 믿음을 버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8월 셋째 주부터 영상 예배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 예수가 없는, 그래서 소금과 빛의 그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다란다면 이 가을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믿음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포교회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무언가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늘 함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수를 찾아서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뱀에 물려 있었던 저들, 간수가 우리가 어찌하면 살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을 때에 불뱀에 물려 있는 저들은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 두려움이 다 사라졌고 자체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지만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시금 되찾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은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마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4일 이제 우리 한국 구습은 개전 112주년을 맞이하고 세계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10월 셋째 주에 선교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 한국 구세군이 우리 마포교회를 통해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예배와 그리고 또 수요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코로나19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이 10월부터 다음 이제 5일부터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 이제 10월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너무나 불편했던 지난 9월 한 달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농토도 모든 주변의 일들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일하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각 기관의 선교 예물 그리고 저들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더 많은 것들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96장 4절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그르시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께로 그리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마포교회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